오늘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십자가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또 하나, 이 일이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목숨 내주는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죠.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똑같이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는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같은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달라고 하지 말고 주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죄사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1장 7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 형벌을 면제해 준 거예요. 형벌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졌죠? 간단하게 사해진 건 아니에요. 거저받았지만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 한마디로 너네 죄 용서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감당하시고 희롱과 모욕을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실 때까지 고통을 당하셨는데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마도 형벌을 가는 인간을 살려내겠다는 일념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는 목숨을 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럼 교회 가면 다 하는 얘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은 물건을 많이 구매하면 끼워주는 거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준 본품입니다. 보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죄사함의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십니까?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보일 수 있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면 건성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거 그냥 거기 두고 가세요. 그리고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한쪽 끝으로 밀어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지. 우리 아들 직장이나 좀 주시지.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이런 걸 나한테 주고 자꾸 생색을 내시나.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죄사함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목숨과 맞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가 죄사함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짐승의 피와는 달리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져다 주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더러운 마음과 탐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한 주제는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면 이라는 주제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면 마땅히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을 합니다. 갈멜산의 영적 대결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중간에 딱 서서 머뭇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답답해서 말합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근데 그들은 섬길 자를 택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날 적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안 따라갑니다. 늘 따를지 말지를 관망해요. 그거 맞나? 좀 더 지켜보자. 저 사람 어떻게든지 지켜보자. 그리고 중간에서 계속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수준이 차이 나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수를 사실은 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뭐냐?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한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은 믿고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심이 없었어요.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용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면 가다가 죽어도 가야 되고요, 가다가 망해도 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망해 보십시오. 가다가 한번 죽어 보십시오. 가다가 잘 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이런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기초가 사랑이.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받고 형벌에서 구원받았죠. 만약에 죄인을 향한 형벌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우리는 속은 겁니다. 있지도 않은 형벌을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속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속은 게 아니라면 형벌은 여전히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향한 형벌은 여전히 있습니다. 죄가 뭔지를 모른다고 해도 형벌의 길을 주저없이 웃으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도 형벌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읽진 않습니다. 형벌받을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완성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하십시오. 사실 제가 처음 잡은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좀 과격한 것처럼 보여서 제가 순화를 시켰습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참혹한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했고 그분은 십자가의 효력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야겠지만 오늘은 그 주님의 부활을 특별히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죠? 다 알아요. 아이러니한 사실이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알지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본질이 부활에 닿아 있어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죽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죽을 때 양력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 아니에요. 부활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결말이에요. 죽음은 육체가 죽는 순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국 땅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죽을 수 있죠. 이런 의미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욕망과 영향력과 명예를 포기하는 것, 우리가 다 세상에서 죽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을 진실로 믿는다면 세상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밀려서 죽기는 하겠지만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까워서 못 죽고 억울해서 못 죽어요. 죽음이 끝인데 어떻게 죽어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우리 인생 문제의 뿌리, 본질에 닿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모든 인생에 안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나 수술도 의미가 없어지죠. 만약 검사하고 수술을 했는데 진단을 잘못했어. 그래서 맹장을 떼내야 되는데 콩팥을 떼내버렸어. 얼마나 황당합니까? 진단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병원에 갔는데 수술실에 들어갈 때 차트가 바뀌었어. 그 다른 사람 차트가 내한테 왔어요. 엉뚱한 장기를 또 이렇게 적출을 했다.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진단 잘못하면 어떤 처방, 어떤 의료적 노력도 다 효과가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있죠.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부족합니다. 왜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생명의 부족에서 오는데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 결핍 현상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왜 생명 결핍 현상에 시달리냐?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데 성경이 답을 줘요. 우리가 생명 결핍 현상에 시달리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졌어요. 단절됐습니다. 인간은 영혼에 접촉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디자인됐지만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짐승처럼 낮은 차원으로 떨어졌어요. 죄가 사망을 불러왔고요. 사망은 영혼에서 단절되는 걸로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매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생명체, 동물들 가운데서 인간만 영혼이 있어요. 인간만 말을 합니다. 인간만 영원히 삽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냐? 육체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로 살아야 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육체만 추구해요. 영혼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에 열광합니다. 몸이 신이에요. 몸 만드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돈도 신이에요. 명예와 성공과 탐욕을 신으로 숭배하고 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문제를 알고 주님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도 영생, 즉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흐릿해져서 신앙생활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요. 내가 뭘 믿는지, 인생을 살면서 뭐를 잡아야 되는지, 뭐를 놓아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이 탐내는 거 똑같이 탐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쌓고 살아가요. 그냥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구분이 안 돼요. 뭐가 정리 안 됐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정리가 안 되면 인생의 의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요. 이 문제가 정리 안 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해당되는 것뿐이라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았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죠. 혈과 육, 즉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상속을 못 받는다. 유산을 못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썩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 유산이 안 돼요. 상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뭘 붙잡기 위해서 사는가?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썩는 건가, 썩지 않는 건가? 근데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썩지 않는 게 있습니까? 다 썩잖아요. 땅에 사둔 건 뭐 다 썩기 때문에 내 유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유업으로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있긴 합니까? 있어요. 뭘까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쓴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한 것, 헌신한 것, 수고한 것,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것,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것,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재물들, 영혼을 위해서 드린 시간들 다 쌓여 있습니다. 이건 나의 유산이에요. 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어받을 수 있는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썩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않은 나라에 가서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다 살고 나면,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유산 받을 게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아야죠. 아무것도 없으면 되겠어요?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계속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 부활이 정말 있는 걸까요? 부활을 정말 믿어도 되는 겁니까? 부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바는 부활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요, 사망이 왕 노릇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모든 인간들에게 사망이 왕처럼 군림을 하면서 인간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왕을 누구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오고는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도 죽잖아요. 석학도 죽잖아. 무지한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재벌도 죽고, 의사도 죽고, 존경받는 사람도 죽고, 아이도 죽고, 어른도 죽고, 청년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요, 누가 왕처럼 보입니까? 사망이 왕이야. 모든 건 사망이 다 삼키는 거야.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결국은 사망이 다 잡아먹혀요. 사망이 왕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인생의 모든 초점은 죽음 전까지 딱 맞춥니다. 뒤는 상관없어요. 전까지만 딱 맞추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인 줄 알지만 끝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닌데 끝인 줄 알아요. 거기까지만 맞추고 산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는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부활의 날에 우리 인생의 결론인데, 죽음 앞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따라간단 말이에요. 가르쳐줘야 되는데 거꾸로 영향을 받아. 하나님 보시면 참 안타깝겠죠. 야,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교회 다니니까 어쨌든 잘 모르긴 해도 부활을 부정하진 않겠죠?
근데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어. 그래서 난 그냥 뭐 보이는 것에 그냥 집중하고 살래. 혹시 이러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부활이 있습니까? 한 번 죽는다는 게 확실한데요, 부활은 더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죽는 거 확실하죠. 부활은 더 확실합니다. 자, 부활의 확실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었어요. 자, 우리 눈에는 항상 사망이 생명을 삼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이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망이 왕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누가 왕인 게 확인되는 거예요. 생명이 왕이에요. 생명이 사망을 삼킨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죽을 것이 어디에 삼켜졌어요? 생명에게 삼켜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깹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삼켰어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는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망은 이미 정복이 됐어요. 진짜 왕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부활의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20절에. 누굽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죠? 20절에?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의 열매를 다 맺게 되는데 23절을 보니까 부활의 열매가 맺히는 순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 첫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야.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첫 번째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부활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한 절만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적 지식으로는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부활을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너희들 사망을 삼키는 생명으로 너희를 부활하게 할 거다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보증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에 대한 믿음도 성령님이 주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은 부활의 보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어디 계십니까?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세요. 보증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부활은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 사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부활을 믿지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사람이 죽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주로 하죠. 하나는 매장이고 하나는 화장이죠. 자, 매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다 썩죠? 세월이 많이 가면 뼈도 다 썩어요. 화장하면요. 화장장 가보셨죠? 화장에 들어가서 다 불로 태우고 나면 유골을 갖고 와서 이렇게 분쇄기에 돌려 부수면요. 진짜 한 줌 재가 딱 남아요. 완전히 육체가 사라진 거죠. 근데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졌는데요. 질문이 안 생깁니까? 아니, 다 썩어 없어졌는데 뼈 완전히 갈아갖고 그냥 한 줌의 재가 돼서 다 그냥 갖다 뿌려버렸는데 어디서 부활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35절을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성경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썩어버렸어요. 재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살아나냐? 어떤 몸으로 오냐 하는 거예요. 충분히 말이 되는 질문이죠?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질문에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믿으셨죠? 예, 그냥 믿으셔도 돼요, 사실은. 그냥 부활하신 거 믿으면 돼요. 어차피 이 영역은요, 세밀하게 성경이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힌트만 줘요. 비유를 통해서 설명만 한단 말이에요. 감은 잡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육체가 어떻게 살아나고,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힌트를 주는데요. 하여튼 성경 계속 띄워놓을 테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이 아니고 씨앗이에요. 37절에 그랬죠. 자, 36절 보면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못 산다 이거야. 원래 씨앗은 죽어야 됩니다. 썩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어야 거기서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데 37절을 보면 네가 뿌리는 것이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뭘 뿌린다? 알맹이라는 말은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을 때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씨를 심습니까? 그렇죠? 감나무 심을 때 감나무를 심나요? 감씨를 심나요? 알갱이를 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형체를 다 주는 거예요. 감씨 안에는 감나무 들어있고 사과씨 안에는 사과나무 들어있고 그렇게 형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면 그 씨에서 고유한 몸이 다 나와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앗이 죽어서 식물이나 곡식이나 유실수가 과실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죽은 다음에 다 재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육체의 몸 어딘가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3번 갈빗대 오른쪽 1m, 10cm 안에 구멍을 뚫으면 있다.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 몰라. 어디다 감춰놨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재가 된다고 해도 그 몸 안에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뭐가 있다? 씨가 있다. 이게 성경의 설명이 그거예요. 같이 잘 읽어보세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씨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형체를 갖게 되는데 그 부활하는 몸이 어떤 몸이냐면 지금 우리 몸하고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 신령한 형체다. 영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 설명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씨앗에다가 뭘 줬냐 하면 형체를 다 줬어요.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 각기 다른 형체가 다 나오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도요,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구조나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요. 새 보십시오. 물고기를 보세요. 뛰어다니는 짐승을 보세요. 다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살아가게 될 때 어디에 적합한 몸을 주겠어요?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형체를 준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이 지금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사는 게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련히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살기 적합한 형체를 우리에게 덧입혀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서 가졌던 육체하고 같았나요? 달랐나요? 생각해 보세요. 같았나요? 달랐나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같았나요? 달랐나요? 달랐다고요? 같았다고요? 달랐어요. 자, 우선 공간의 제한을 안 받잖아. 그냥 문장가로 쑥 들어가고 쑥 나가고 다미수도 지나가고 공간 제한 전혀 안 받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 제한을 안 받아. 여기서 미국 가면 비행기 타고 가다 열 몇 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냥 쑥 가는 거예요. 제 상상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광대한 우주를 생각해 봐요. 이게 빛으로 몇십억 년, 몇백억 광년을 가야 되는 광대한 우주를 그 시속 800km라서 언제 가겠어 거기에? 어? 그러니까 천상에 살기에 합당한 형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어 쑥 갔다가 쑥 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지만 거기에 살기에 적합한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몸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나사로의 부활은 존재의 연속성은 있어.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그 나사로야. 그렇죠?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면 딴 사람 됩니까? 존재는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존재가 연속이 돼야 이 땅에 주님의 상 받을 거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잖아. 근데 뭐는 단절이 돼야 됩니까? 형체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형체를 가지고 하늘나라 못 사니까. 그러니까 존재는 연속이 돼야 되지만 형체는 단절이 돼서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형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래요.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요.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형체에 단절된다는 거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요.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뭐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말 이해 되겠죠? 안 되십니까? 이게 되죠? 네. 세 분이 끄떡거리고 나머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자리에 섭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만납니다.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 다 만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을 죽여도 이 소망은 죽일 수가 없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간단히 결론 맺겠습니다. 57절 58절 읽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는 5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 걸리면 왜 겁납니까? 왜 두려워요? 비행기 사고가 나면 왜 두렵습니까? 교통사고 왜 두려워요? 다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죽음의 강을 건너면 바로 주님 만납니다. 하나도 겁날 거 없어요. 너무 겁나면 눈을 빨리 뜨시면 그냥 바로 주님 상 만나요. 예, 뭐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 아니에요. 강 건너면 바로 누구 만난다? 주님 만난다. 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얻어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넘어갔을 때 소망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자꾸 헷갈리면요, 계속 기도해요. 성령님, 내 안에 이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믿음 주실 거예요. 딱, 예, 굳게 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58절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여러분,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수고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 혹시 열심히 하면서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헛되지 않다 그러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 앞에 세 가지가 수식을 해요. 권면 세 가지가 있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써라. 이유는 뭐냐?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에 가면 늘 행복합니까? 늘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안 그럴 때도 있죠. 열심히 갔어요. 순교당했어요. 정말 복음 말씀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가난해. 정말 영혼을 위해 살았는데 몸이 아픈 거야.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 힘들죠? 그래도 이 길 가야 됩니까? 이런 대우받고도 가야 됩니까?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딱 생각해 보면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손해를 많이 봐. 내 시간 많이 뺏기고 내 돈도 많이 써야 돼요. 가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주 안에서 수고를 하지만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혹시 고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실은 이 땅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예,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이 사람 무슨 사장했습니다. 쫙 멋있는 이름 남기는 것 같지만요, 그 멋있게 이름 남겨도 부활의 날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별로 적을 게 없지만 그날에 가면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끝입니까?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의 자리가 끝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약속합니다.
주 안에서 한 너의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늦게까지 영혼을 만나고 피곤한데 차 태워주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다 쌓입니다. 세 가지 권면 기억하십시오. 첫째, 견실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견고하십시오. 부활은 분명합니다. 부활은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쓰고 수고를 했지만 나타나는 결과가 변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지만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만큼 달려가는데 돌아보니 제자리 걸음한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수고는 절대로 헛일이 아니니 부활의 날에 갚아 주실 것이니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든 안 보든 가는 거예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가는 거예요. 결과가 있든 없든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특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참 기특한 아이 있죠. 알아서 막 잘하고, 참 기특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줄 알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나 참 기특하다, 어떻게 너 그걸 그렇게 알아서 잘하냐, 그렇게 기특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요. 자,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면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가면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참 기특하다. 힘든데도 내세가 나고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날 그것만 남으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남은 인생 살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뭐 힘든 데는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뭐 무는 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사실 그게 믿음이기도 하고요. 바보처럼 일하는 사람은 그 바보가 아닙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살이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 주저없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세요. 나의 부활은 죽음 이상으로 분명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간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